예,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매주 보는데 볼 때마다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뻘쭘해요. 예, 매주 보는데. 안녕하셨죠? 일주일이 금방 흘러가죠? 아, 일주일이 금방 흐르고, 여러분, 내일 모레가 5월달이에요. 그리고 여름이에요. 그러다가 또 뭐가 와요? 겨울 오고, 그러다가 또 여름 오고, 겨울 오고, 그러다 이제 저승사자도 오고, 염라대왕도 만나고, 예. 또 다음 생 몸도 받고, 이제 다음 생 좋은 몸 받아야겠어요? 지금보다 나쁜 몸 받아야겠어요? 좋은 몸 받으셔야죠. 그죠?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으세요? 아, 택도 없다. 예, 웃자간 말이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불자님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또 분명히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닦아야 돼요. 어떻게 닦아야 된다? 꾸준히 닦아야 된다. 사실 저도 겁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입장이랑 제가 제 스스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제 스스로 바라볼 때 겁나요. 다음 생에 사람 몸은 제대로 받을까? 다음 생에 또 지금보다 좋은 몸을 받을 것인가? 오히려 복을 까먹고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사실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염불하는 거예요. 뭐라도 열심히 하자?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불공덕이 최고의 공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노는 입에 뭐 하자? 염불하고 염불하자라고 늘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닦아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지금 잘 닦고 계시죠? 예, 어디 얼굴 한번 보자. 그래요. 그냥 잘 닦는다는 걸로 퉁치고 넘어갑시다. 예, 다 어련히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옛날 공부한 것이라고는 금강경 4국에 한 구절밖에 없는 스님이 평생토록 욕심을 부리다가 죽었다. 금강경 4국에 나오죠. 그래서 몇 개가 나오죠. 범소유상, 계시어망 그거 나오죠. 예, 약견재상 비상 직경열애 뭐 일체유의법 여몽왕포영 금강경에 4국에가 나와요. 금강경 4국에가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딱 어디서 찾아보면 돼요? 스마트폰. 예. 요새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앉은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큰 스님들 법문도 듣고 불교 백과사전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금강경 4국에 검색하면 쫙 나와요. 금강경 4국에 정도는 외워두면 좋아요. 옛날 공부한 것이라고는 금강경 4국에 한 구절밖에 없는 스님이 평생토록 욕심을 부리다가 죽었다. 욕심을 부리다가 죽었대요. 그 스님의 영혼은 이곳저곳을 헤매 돌아다니다가 대궐보다 더 화려해 보이는 까마귀 둥지가 너무나 좋게 보여 그곳에 들어가서 머물고자 하였다. 까마귀 둥지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궁전, 대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보대로 끼리끼리 만난다고 했죠.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거기가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궁전같이, 대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보대로 보인대요. 뭐대로 보인다? 내 업보대로 보인대요. 이것도 살짝 말을 비틀어 버리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천하의 양아치예요. 양아치인데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저 남자는 안 돼, 저 새끼는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하는데도
나는 엄마 안 봐도 좋다. 나는 가족하고 연 끊어도 좋다. 난 친구들 안 봐도 좋다. 나는 어떤 일 있어도 저 인간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 있죠. 그 이렇게 막 그 연예계 뉴스 봐도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말려도 결혼했다가 나중에 사기 당해가지고 이혼하고 소송 걸고 그거 막 연예인들 사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저놈은 안 된다 안 된다 말리는데 왜 나는 그 인간에 턱 하고 꽂혔는가? 내 뭐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업보대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 업보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사이비 종교 때문에 난리죠. 세상에 정말 사이비가 없어져야 돼요. 사이비가 없어져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저런 사이비 종교에 왜 속지? 저런 거에 왜 속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누구 업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업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이 두꺼우면, 업보가 두꺼우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난 것은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복이 있기 때문이다.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은 무엇이 있다는 증거예요? 복이 있고 성근이 있다는 증거인데,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죠. 부처님을 가르침, 불교를 만난 것은 복이 있고 성근이 있는 건데, 복이 부족하고 성근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교를 만나도 사이비 땡땡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주변에. 매번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이비 땡땡이를 만나가지고 막 사건 사고 터진 거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불교 안에서도 그런 사이비 땡땡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사람 말도 믿지 말아라. 스님 말도 100% 믿지 말아라. 여러분, 제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누구 말씀을 의지해라? 네,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해야 돼요. 근데 전생에 지혜를 많이 닦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사경하고 기도하면서 잘 닦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생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절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경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전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꾸 잠만 온대요. 업이 두꺼운 거예요. 부처님 경전 안에 답이 다 있는데 부처님 경전을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오고 보면 졸리고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이 두꺼운 거다? 업이 두꺼운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공부, 아니 책에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뭐 때려 죽여요, 뭐 대웅전 앞에다 묻어버려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염불이라도 열심히 해라. 뭐라도 열심히 해라? 염불이라도 열심히 해야 돼.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염불을 열심히 하는 불심이 깊은 불자도 삿된 스승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고 평생 염불을 해서 인생의 최고의 스승을 만났대요. 자기가 금강경을 막 몇천 독을 하고 수없이 염불을 해서 오랫동안 공부해서 훌륭한 스승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누군가 들어봤더니 아주 유명한 사이비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사이비인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스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이비 스승이 옛날에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을 못했어요. 하도 인기가 많아서. 지금은 뭐
신도들이 현수막 달고 앞에서 막 데모하고 지금 막 재판 걸고 고소하고 난리더라고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따로 알아요? 어딘지 어떻게 알지?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참고로 조계종절은 아니에요. 예, 조계종절은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도 복이지만 복이 부족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긴 만났는데 삿된 스승을 만나고 부처님 경전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있는데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어떻게 입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마음을 바꾼 게 절에 와준 것만도 고맙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법화경이잖아요. 법화경에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장난으로라도 염불 한번 하고 장난으로라도 땅바닥에 부처님 얼굴 한번 그린 것만으로도 이미 깨달음을 얻을 씨앗을 심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생겼다. 라고 법화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그냥 와준 것만도 고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항상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항상 잘 관찰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그렇다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저도 제가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렸는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수없이 느껴요, 여러분. 예? 아니, 내 컨셉이 겸손이잖아요. 이 컨셉을 죽을 때까지 지고 가려고요. 예, 이게 잘 먹히더라고요. 예, 제 컨셉이 겸손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뭘 열심히 한다? 한 번이라도 염불 더하고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더 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부족한 게 느껴요. 제가 막 여기저기 보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 정도면 보시 좀 그래도 오래 많이 했다라는 생각 들다가 부처님 경전에서 부처님이 새끼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어미 호랑이에게 당신 몸을 바치셨다 라는 전생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제 자신이 에게게게 우리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보살행을 닦으실 때 당신 목숨을 바쳐서 보시했는데 나는 고작 내 용돈 남는 돈으로 좀 주변에 보시한 것 같고 자만심에 빠졌구나. 이렇게 사람이 좀 겸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 업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업보대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 둥지에 까마귀로 태어나려니까 까마귀 둥지가 뭘로 보이더라? 아주 화려한 궁전, 대궐처럼 보이더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생에 몸 받을 때 여러분들 업보대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때 허공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자, 따라해 보세요.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자, 또 한 구절씩 따라해 보세요.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양 있는 것이 모양 아닌 줄 알면 곧바로 부처님을 보리라.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금강경. 또 눈치 없이 법화경? 이러면 이제 예, 그렇죠. 금강경 4국의 중에 하나죠. 유명한 내용이죠. 자,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이거 하나만을 4국에 금강경 4국에만을 부지런히 외웠거늘 어찌 까마귀 둥지를 대궐보다 더 좋게 보고 들어가려 하느냐. 눈을 떠라 네가 그곳에 빠져들면 영원히 헤어나기 힘드니라.
살아생전 금강경 사국에 열심히 독송한 공덕으로 까마귀 둥지에 까마귀로 태어나려는 순간에, 그 속에 쏙 들어가려는 순간에 가피 받은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오 가피. 예, 그래요. 가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를 많이 마셔라? 오가피 차를 많이 마셔라. 그래, 뭐라고요? 원기 보충?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스님은 까마귀 둥지를 벗어나 새롭게 발심하고 불법을 잘 닦을 수 있는 인연처를 찾아 태어났다고 한다라고 돼 있죠. 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내 뼛속까지 아미타불이 새겨지게, 내 가슴에 아미타불, 이 아미타 부처님 딱 이 이름이 가슴에 딱 새겨질 정도로 연불을 하는 거예요. 문신을. 예. 하고 효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그래, 뭐 등짝에다 아미타불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분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하는 분은 지장보살. 천수경을 읽거나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뼛속까지 새겨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 태어날 때 갑자기 허공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네가 살아생전에 천수경을 열심히 독송했는데 왜 까마귀 둥지에 들어가느냐. 또 여러분들이 혹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재수 없어서 지옥에 떨어지려고 할 때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살아생전에 그래도 절에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지옥에 스스로 떨어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제가 먼저 죽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가시겠어요? 예. 내가 광우선생님이 먼저요? 예. 확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실 거 아니에요? 혹시 좋은 데 가시면 저 연락 좀 주세요. 아니, 먼저 가신 분들이 연락이 없어. 예? 저승세계가 어떤지 연락 좀 주세요. 알겠죠? 그렇다고 저승길에 가셔가지고 광우스님한테 내가 연락 주기로 약속했는데 해놓고 나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스님 이렇게 같이 가요? 미쳤어. 예, 어떻게 같이 가요? 그래, 혼자 가세요. 예, 극락세계는 같이 가드릴게요. 극락세계는.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만큼 많이 닦아야 된다. 알겠죠? 예, 부지런히 많이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활활 불이 막 타오르는 환상 같은 걸 보거나 막 악귀들 귀신들이 막 비명 지르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환상이 보이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이래요. 예. 그 막 짐승들 있죠. 뭐 새나 털짐승이나 뭐 날짐승, 길짐승 막 그런 짐승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거 보면 딱 어디에 태어나요? 축생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또 들판이 보이면, 산이나 환한 들판이 보이면 그것도 축생에 떨어지는 징조라고 해요. 예. 그게 이제 큰 스님들 법문에 나와요.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부모님이 보이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대요. 조상님이나 부모님이나 먼저 돌아가신 사람이 보이면.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고, 아름답고 찬란한 세계가 보이면 하늘세계 태어날 확률이 크대요. 하늘세계 태어날 확률이. 그리고 시커먼 옷을 입고 찾아오면 염라대왕 앞으로 갈 확률이 높대요. 그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승사자. 저승사자를 만나면 염라대왕한테 간다는 거래요. 근데 연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염라대왕도 안 만난대요. 연불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누가 찾아오신다? 네, 불보살님이 찾아오신대요. 아미타경 무량수경에 나오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과 수많은 성인들과 함께 내가 죽을 때 마중 나오신다. 불보살님이 나 마중 나오시면 100점 100% 극락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큰 스님들이 다 꿰뚫어 보신 세계겠죠. 그래서 막 이런 법문을 잘 들어놓고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눈앞에 안 좋은, 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 눈앞에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때 딱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딱 연불하면 그런 악한 현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가피다? 불보살님의 가피로. 불보살님은 분명히 서원을 세우시고 원력을 세우시되 힘들고 괴로운 중생이 당신을 간절하게 부르면 반드시 그 중생을 구제하겠다 서원을, 우주 앞에 우주의 이 에너지의 서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제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야 돼요. 뭐가 된다? 습관. 습관이 안 되면 머리로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그게 입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습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된 거 알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맞아요.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다 대답은 잘해요. 예. 대답은 그냥 100점 만점이에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열심히 합시다. 예. 아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요. 121페이지. 자, 그리고 우리 불가에서 몇 년마다 윤달이 드는 해 베푸는 예수제도 같은 의도에서 마련된 의식이다 라고 돼 있죠. 예자가 미리 예자예요. 무슨 예자? 숫자가 닦을 숫자예요. 그러니까 미리 닦는다. 내 살아생전에 서너 배 에너지를 미리 내 마음 저장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미리 닦는다. 사후세계를 위하여 미리 닦는 예수제. 이 예수제 때 수행을 잘하게 되면 그 공덕이 밑거름이 되어 능히 좋은 인연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리 닦는다. 예수제. 그래서 그 공덕의 힘이 나를 그런 좋은 세계로 이끌어준다. 하지만 예수제는 이름 그대로 미리 닦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몇 푼의 돈을 내고 형식적으로 이절저절을 찾아다녀서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냥 돈 몇 푼 내고 아유 내가 돈 냈으니까 나 도와주시겠지. 뭐 부처님은 뭐 뇌물 받아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느낌이. 아니죠. 공양을 올리는 거는 내가 공덕을 짓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내가 그 공양을 올리고 나아가 내가 스스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뭐 해라? 스스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제는 이름 그대로 미리 닦는 것이다. 단순히 몇 푼의 돈을 내고 형식적으로 이절저절을 찾아다녀서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참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예수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선심, 착한 마음을 심고 좋은 마음을 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내생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불연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인연 맺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제가 항상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와준 것만도 고맙다. 부처님 도량에 온 것만으로도 일단 무엇은 심어졌다? 부처님과 인연은 심은 거예요. 그 부처님과 심은 인연을 어떻게 닦아가느냐, 이건 이제 자기 업이에요. 자기 복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처럼 꾸준히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꾸준히 닦아나가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에는 열심히 닦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절에 다녀봤자 다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절에 다녔더니 나쁜 일만 생겼네, 개뿔 내가 절에 다니나 봐라, 광우스님 뻥쟁이시 이러면서 이제 웃자고요. 근데 그런 마음 품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절에 안 다닌 분들도 실제로 받고,
그리고 아예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줘도 아예 귓가로 듣지도 않고 절에 한 번도 안 오고 부처님께 절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부처님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손가락질하면서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냥 자기 업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되새겨야 되는 게, 그래도 내가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이 인과법, 이 인과업보를 100% 믿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업장이 두껍구나. 이 지독한 업장을 조금이라도 녹이고 가려면 열심히 연부를 해야 되겠구나. 늘 마음을 되새겨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잘 닦고 계시죠? 잘 닦고 계세요? 예. 이럴 때 제가 또 뭐라고 하죠? 대답은 잘해요. 그거 1번 대답은 잘해요. 또 뭐가 있죠? 예. 택도 없다. 맞아요. 택도 없다. 또 세 번째 뭐가 있죠? 요새 내가 밀고 있는 건데. 그건 아까 써먹었잖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 있잖아요. 예? 맞죠?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네. 자, 자기 업대로 닦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부처님께서 예수제를 마련한 참 뜻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깨달음의 씨를 심도록 인도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예수제에 참여하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제라는 이름으로 선업을 닦으라는 얘기예요. 살아생전에 조금 더 공덕을 닦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원을 심고 깨달음을 이루는 공부를 배워 익힌다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사윤회를 두려워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정말 극락세계를 믿고 극락세계가 완벽한 성불학교라는 걸 믿고 빨리 내가 저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딱 발언을 세우고 매일매일 아미탑을 연불하는 수행자가 있다면 내일 당장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아이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극락세계 빨리 태어나는 게 제 원이었는데 저 데려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갈 곳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을 입장에서 바라보면 불자가 죽음이 두렵다면 수행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솔직히.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지만 그냥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면 죽음이 두렵고 아직도 살아있을 때 뭘 하고 싶다라는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불자로서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왜? 윤회를 믿고 인연법을 믿잖아요. 인연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인연이 다 했으니까 이제 떠날 때가 왔나 보다. 나는 인과 업보를 믿고 살아생전에 그래도 연불도 열심히 하고 공덕도 닦았다. 내가 지은 선업이 많아서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죽을 때가 돼서 막 무섭고 덜덜 떨고 막 괴로움에 빠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연불하고 기도한 수행자가 아니다. 정말 올바르게 닦은 불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사실 어려워요. 그 정도 되면 엄청난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은 빼놓고 우리 일반 제가 신자들 중에서도 제가 들은 얘기들이 많아요. 부산에 계시는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학교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그동안 학교에서 교직 생활하면서 불교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말년에 하루 종일, 눈 뜨면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반야심경을 108장을 사경하셨대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사경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런 이제 더 이상 삶에 아무런 지착이 없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것도 재미없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재미없고 뭐 밖에 나가서 막 놀러 다니는 것도 재미없고 가족들이 어머니 그게 방에서 그 팔 아프고 눈 아프고 그 반야신경 쓰는 게 재밌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이게 제일 재밌다. 세상에서 이게 제일 재밌다. 반야심경은 쓰고 써도 그 뜻을 아무리 그 뜻을 헤아려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재밌다 하시더니 어느 날 가족들 한번 다 모이자 해놓고 가족잔치를 열었대요. 신나게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한 뒤에 다 둥그렇게 앉아서 너는 어떻게 지내고 너는 어떻게 지내고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고 평생 부처님 믿고 착하게 살아라 하고 당신 유언을 남겨놓고 방에 들어가셔서 그냥 주무시듯이 그냥 딱 숨이 끊어지셨대요. 당신이 죽을 날 줄 알고 그냥 가족들 모으고 딱 유언하고 나서 그냥 쓰러지듯이 편안히 누우셔서 숨이 딱 끊어지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어느 스님께 직접 들었고 또 어느 노보살님은 평생 그분은 뭐 천수경이 뭐고 금강경이 뭐고 법화경이 뭔지도 잘 몰랐대요. 글도 잘 몰랐대요. 그냥 오직 젊었을 때부터 어느 스님이 평생 관세음보살 연불 해라 해서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연불했대. 오직 관세음보살. 나이가 드셔서는 더 열심히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외우셨대요. 항상 입으로 늘 오물오물 어머니 뭘 그렇게 입을 그렇게 움직이세요? 연불한다, 관세음보살 부른다 했던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좀 병에 드셨대요. 병에 드셔서 이렇게 몇 날 며칠 좀 누워 계시다가 딸한테 나 좀 일으켜 세워다오 해서 딸이 부축을 하니까 이렇게 딱 앉으시더니 관세음보살 딱 연불하시다가 앉은 자리에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다 숨이 딱 끊기셨대요. 따님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 따님이 완전 독실한 불자가 됐대요. 충격받았겠죠. 자기가 눈앞에서 본 거니까. 야, 내가 스님이지만 그 노보살님이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라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택도 없다. 네, 그래서 자꾸 해야죠. 참 대단하죠.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의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다니고 입으로 구업질 거 다 구업짓고 다니고 딴짓할 거 다 딴짓하면서 가끔 절에 와서 등 한번 달고 가끔 마음 급할 때 부처님한테 쌀 한번 올리고 기도 한번 하다가 그러다가 또 아쉬운 게 있으면 또 절에 슬슬 또 찾아오고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요새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와준 것만도 고맙다. 진심이에요. 그냥 저렇게라도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수행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처님 법 배우는 순간 수행이 저절로 술술 되면 우리 다 뭐가 됐어요? 벌써 다 부처님 됐어요.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남 안 좋은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잘났나? 뭔지 알죠? 나는 잘났나? 예를 들어 말썽꾸러기 불자가 있다. 저도 막 말썽꾸러기 신도가 있으면 저도 보기 싫어요. 왜냐면 저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썽꾸러기 신도가 있지만 말썽꾸러기 신도를 보고 참
인생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부처님과 큰 스님들도 나를 보면 광우야 왜 그따구로 사냐, 큰 스님이나 부처님도 나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이러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맞아요, 내가 닦아야 돼요. 예. 세상에는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계에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절에 다녀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죠. 많이 느끼죠. 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스님이 이렇게 지방의 유명한 기도도량, 관음도량인데 관음 기도도량에서 관음정근을 했어요. 관세음 보살 하는데 옆에서 어느 노보살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불전에 이렇게 이렇게 꼬깃꼬깃 돈 넣으시고 절 이렇게 엎드려서 절 이렇게 개구리처럼 절 이렇게 허리가 아프셨나 보죠. 풀쩍풀쩍 절하신 뒤에 스님 옆에서 합장하고 지장보살 스님이 뭐지? 스님이 관세음보살 연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장보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맞죠? 그런 비슷한 일들. 예,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희한한 일들 많아요. 옆에서 정구업진원 수리 마수리 천수경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신도들을 오더니 자기네들끼리 여시야문 일시벌 막 이렇게 금강경 읽고 그런 얘기를 스님들이 막 그런 거 경험을 해요. 예. 그리고 또 나도 옛날에 되게 서운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골절이었는데, 유명한 시골절이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때 막 그때 막 서가모니불 이제 정근, 서가모니불 정근하고 있는데 신도가 얼마나 많아요. 요새는 법당에 향 잘 안 놓죠. 예, 스님 입장에서는 그 향 안 놓는 게 좋아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신도들이 법당에 오는 족족, 큰 절이니까 향로도 크잖아요. 제 바로 앞에 불단에 향이 빽빽하게 있는데도 신도들이 올 때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닥불이 피는데 내가 서가 모니벌 내가 스님이 기침을 하든가 말든가 그냥 자기들 향만 무조건 꽂는 거예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못하고 내려칠 수도 없고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스님이 죽든가 말든가 내 향은 내가 꽂는다 이거예요. 지금은 뭐 한 것만도 고맙다? 그냥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예. 그래서 스님들 중에 기관지 고장나신 스님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법당 오면 향 피우던 문화가 있었죠. 예. 근데 요새는 이제 법당에 향을 잘 안 놓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돌이켜보고, 중요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닦아야 된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어설프게 닦으면 안 되고 제대로 간절히 정성스럽게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딱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말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래요. 맞죠? 우리 불자님들도 딱 습관이 돼야 돼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잠꼬대를 할 때 염불이 나올 정도로 습관이 돼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